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자, 크리스마스. 우리 성도들을 향하여서 같이 한번 서로 보면서 인사해 보세요. 메리 메리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자, 성탄절은 크리스마스라고 부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보통 이제 이날 인사를 그렇게 하잖아요. 크리스마스는 하나님 그리스도께 예배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면은 하나님께 기쁨으로 예배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고요. 히브리 말로는 메시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메시아 그리고 그리스도는 같은 의미죠.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으셨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에게 하나님의 영이 함께 있다는 것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라고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시고 세우신 존재는 세 가지 직분이 존재를 합니다. 첫 번째는 왕이고, 두 번째는 제사장이고, 또 세 번째는 선지자라는 직분입니다. 왕은 다스리는 자죠. 선지자는 하나님의 일을 백성들에게 전해주는 존재가 선지자지요. 제사장은 백성의 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존재가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기 위해 특별히 세우신 직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옛날에는 왕과 선지자, 제사장 이 세 가지 직분을 같이 가진 존재를 보내지 않으셨어요. 왕이면 왕, 제사장이면 제사장, 혹은 선지자면 선지자, 혹은 왕과 선지자 이런 식으로 보내셨지 이 세 가지 직분을 동시에 가진 직책을 세우신 적이 없었습니다. 또 이전에 세운 왕과 선지자, 제사장들은 인간의 몸을 가진 아주 불완전한 존재였어요. 하지만 불완전한 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영을 받고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을 맡아서 수행했던 것입니다. 불완전하다 보니까 사람들에게는 온전한 그리스도를 기대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온전한 자로 보내신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이분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기 아들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 기름 부은 예수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념하고 예배하는 날이 성탄절이라는 것이죠.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태어나셨을 때에는 유대의 왕으로 헤롯이라고 하는 왕이 통치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은 로마의 폭정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을 로마의 폭정에서 건져주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하지만 이 헤롯이라고 하는 존재, 이미 유대의 왕이 있는데 이 헤롯이라고 하는 왕은 그러면은 그리스도가 아닌가? 헤롯은 다윗의 후손이 아닙니다. 헤롯은 유대인이 아니고요. 에서의 자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예언되었던 사람은 다윗의 후손, 유대 지파 중에서 다윗의 후손이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의 유대인들은 헤롯을 좋아하지도 않았고 왕으로 인정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동방에서부터 박사들이 도착을 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으로. 우리 성경에는 동방 박사라고 부르는데 어떤 이 사람들을 현자, 동방에서 온 똑똑한 사람, 혹은 어떤 사람들은 마법사 이렇게도 불렀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이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예수님이 탄생하신 곳은
베들레헴이었습니다. 그런데 동방에서 온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향했던 것이지요. 우리 성경 1절, 2절, 3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1절, 2절, 3절 시작. 헤로드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로드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유대 땅으로 온 것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이의 별을 보고 따라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별을 보고 그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에게 경배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동방에서 이 박사들이 온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단순히 별이 나타났기 때문에 온 것이 아니라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를 경배하기 위해서 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박사들의 목적이었어요. 그들이 예루살렘에 온 것은 어떻게 보면은 똑똑한 사람들이잖아요. 현자들, 세상적으로 볼 때 아주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세상적으로 볼 때의 가장 현명한 선택이었어요. 유대의 왕이니까 예루살렘에 태어났겠구나. 사실 이 사람들은 별의 인도를 받고 왔는데 그럼에도 이 사람들은 자기 지식을 더해가지고 자기 생각으로 행동을 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최고의 지식을 이용해가지고 유대인의 왕이니까 왕은 유대의 수도인 예루살렘에 태어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 유대의 수도는 예루살렘으로 인정을 했었거든요. 그들은 세상적으로는 매우 현명했지만은 진리를 온전히 알지는 못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태어난 것을 몰랐던 것이죠. 이것이 세상적인 지식이 가지고 있는 한계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모를 때에는 세상적인 지식을 가지고 그렇게 행하는 것이지요. 물론 그것이 완전히 잘못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결국 이것 때문에 그들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더 좋은 방법을 보게 됩니다. 물론 동방에서 새로 태어난 왕을 만나기 위해 왔다는 사람들의 소식은 예루살렘에 이 사람들이 도착을 했으니까 곧 헤롯의 귀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온 예루살렘은 소동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셨다. 메시아를 기다리던 유대인들에게는 우리 왕이 태어났다고 자기들도 모르는 일을 이방인들이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우리가 기다리는 그 메시아가 태어났다는 말인가 기대감으로 가득했던 것이지요.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난 이를 경배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경배하기 위한 것이었죠. 여기 등장하는 이들의 소동에는 새로 태어난 왕에 대한 서로 다른 동기들이 보입니다. 헤롯은 자신이 아니라 다른 왕이 태어났다는 것에 대한 긴장감을 가지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오랫동안 자신들을 기다려왔던 자기들의 왕이 태어났다는 놀라움이었습니다.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경배하기 위한 것이었어요. 이들에게 공통점이 있다면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세상에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오늘날 주님의 탄생은 그때와 같이 소동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이 시간을 통해서 많은 돈을 벌려고 합니다. 그래서 가게를 화려하게 꾸미고 장식을 하지요. 그래서 이 시간 동안에 많은 돈을 벌려고 합니다. 연인들은 이 시간에 서로의 귀한 시간을 보내기 원합니다. 가족들은 가족들과의 화목한 시간을 만들고 싶어 하죠. 아이들은 성탄절을 갖게 될 선물로 인해 마음이 들떠 있습니다. 또 연말과 연시를 의미 있게 보내고 싶어 하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공통점이 있다면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을 축하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세상에 주신 것이 세상에는 행복이 된 것입니다. 4절로 6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4절로 6절 시작.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헤롯은 긴장감을 숨기며 종교 지도자들을 불렀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또 율법을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유대 백성들에게 종교 지도자라고 하는 것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헤롯은 이들에게 그리스도가 어디서 태어나는지를 물었습니다.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었는데 헤롯은 백성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유대인의 왕이란 말이 아니고 그리스도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왕은 자신 외에 다른 왕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헤롯의 마음을 볼 수가 있던 것이지요. 다른 왕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헤롯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왕에 대해 말하면서 그리스도라는 존재에 대해 말을 했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별을 보고 유대 예루살렘으로 온 박사들이라면 굳이 왕이라고 생각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라면 단순히 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기 위해 특별히 세운 존재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왕인 자신의 직책이 아니라 일부러 그리스도라는 말을 사용했을 수도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헤롯에게 유대 베들레헴이라고 알려줍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이지요. 유대 땅 베들레헴아,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장 6절 시작.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베들레헴이라는 말은 빵집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곳은 다윗이 태어나서 자란 동네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는 말은 다윗과 같은 존재가 태어난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지요. 성경을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다윗과 함께 있었던 왕을 알 수 있습니다. 누굽니까? 다윗과 함께 있었던,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있었던 존재. 그래서 그 사람은 사울이라는 왕이에요. 사울은 다윗이 자기보다 백성들에게 더 인정을 받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성경의 예언대로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면 그는 다윗과 같은 존재가 될 거예요. 그렇다면 헤롯은 어떤 왕이 되는 겁니까? 사울과 같은 왕이 되는 것이죠. 당연히 그러면 그 사울은 헤롯을 가리키게 되는 것일 겁니다. 그렇다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듯이 헤롯은 새로 태어난 유대인의 왕을 죽이려고 하겠지요. 성경에 의하면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라고 하는 표현 대신에 일부러 돌려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스리는 자와 목자가 된다는 것은 단순한 그리스도가 아니라 왕을 가리키는 것이기 때문에 헤롯은 이 아기를 살려두면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게 된 것입니다. 이 성경의 이야기는 동방에서 온 박사들과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왕이 모두 알게 되었습니다.
동방에서부터 별을 보고 온 박사들은 이제는 별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알게 됐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성경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태어나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헤롯은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 보내신 왕이 세상에 태어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람들이 진리를 알게 되는 것이 성경을 통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하셨죠. 우리를 자유하게 진리는 성경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자, 7절 8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헤롯은 박사들을 불러서 별이 나타난 때가 언제인가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를 기준으로 하면 왕으로 태어난 아이의 상태를 알 수 있기 때문이지요. 비록 그가 그 아기에게 경배하기 원한다,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라고 했지만은 성경을 통해 왕으로 태어나는 아이에 대해서 알게 된 이상 그를 살려두어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했 것이죠. 그래서 헤롯은 자신의 야망으로 인해서 박사들에게 거짓말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신의 야망과 이익을 위해서 사람들을 속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가 들어서 알게 된 진리를 자신의 이익을 위해 포장하고 속이는 것이죠. 진리를 위해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자신의 이익과 안위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들의 종교는 가정한 거짓에 불과합니다. 비록 유창한 말을 하고 거룩한 사람인 것처럼 자신을 포장하지만은 그 안에는 악으로 가득한 것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9절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9절 10절 시작.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박사들은 다시 별의 인도를 통해서 베들레헴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처음부터 별의 인도를 받았던 이 사람들, 사실 하나님께서 별을 통해 가지고 인도를 해 오셨지요. 그 하나님은 끝까지 별을 통해 가지고 이 사람들을 인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도중에 하나님이 바꾸지 않으셨어요. 성경 말씀을 알았다 해가지고 바꾸지는 않으셨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별의 인도를 받으면은 그리스도에게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 놓으신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비록 별을 보고 왔었지만 그들이 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왕으로 태어난 아기가 있는 곳에 멈추어 선 별을 보고 아주 크게 기뻐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뻐하고 기뻐했다는 말은 진심으로 기뻐했다는 것이지요. 박사들이 기뻐했던 이유는 별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이 간절히 바라던 일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별이 인도해 주었던 왕을 만날 수 있었고 또 그 왕에게 경배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동방에서 온 박사들의 여정은 긴 여정은 왕을 만남으로 인해 가지고 끝이 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여정의 마지막은 왕이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입니다. 진정한 왕이신 그리스도를 만날 때에 모든 헤매는 길을 마치고 본향으로 향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주님을 만나는 것, 예수님을 믿는 것이 우리 영혼의 방황을 끝내고 영원한 본향인 천국에 들어가도록 하는 그 길이 되는 것입니다. 아직까지도 주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진정한 왕이신 그리스도를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기뻐하는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무엇으로 인해 기뻐하고 있는가? 보고 싶어하는 이를 만나기 때문인가? 사랑하는 가족을 만났기 때문인가? 내가 좋아하는 선물을 받았기 때문인가?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는 것으로 인해서 기뻐하는가?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세상에 선물로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선물은 선물을 받는 이에게 가장 필요하거나 좋은 것을 선물합니다. 죄로 인해 영원한 죽음의 심판을 당하며 불안 속에서 사는 이들에게 가장 필요하고 좋은 선물은 무엇일까요?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영원한 구원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필요하고 좋은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가장 필요하고 좋은 선물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주셨는데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지요. 그 필요와 중요성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한 살짜리, 두 살짜리 아이에게는 초코 과자라든지 사탕이라든지 이런 걸 좋아해요. 만약에 아주 비싼 컴퓨터나 좋은 카메라나 이런 걸 줘도 모르는 것이지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선물로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동방 박사들은 그 별의 인도를 받고 머물러 서 있는 그 별이 가리키는 그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유대인의 진정한 왕,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이 거기에 있었죠. 아기와 그리고 그 어머니인 마리아가 함께 있었습니다. 박사들은 아기와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봤어요. 그리고 경배를 하는데 마리아에게 경배한 것이 아니라 아기에게 경배했다라고 성경은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를 어떤 종교에서는 아주 우상식을 합니다. 신의 어머니라고 부르면서. 하지만은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아기와 마리아에 함께 있었지만은 그 둘에게 경배한 것이 아니라 아기에게 경배했다는 것이지요. 아기지만 이분이 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경배를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여기에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는 아무리 아기의 어머니가 수고를 했다 하더라도 그 어머니에게 경배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경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경배와 예배의 대상은 왕으로 오신 하나님, 그 이름은 예수님이시죠. 박사들은 왕으로 오신 하나님께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선물로 드렸습니다. 당시에 이런 것들은 아주 귀한 것이었죠. 왕이신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우리는 가장 귀한 것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선물을 드리는 것이지요. 황금은 왕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유향은 하나님께 드리는 향기로운 제물을 의미하는 것이고, 모략은 죽음을 위한 제물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기 위해 대속제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아기에게 드린 예물은 왕과 제사장 그리고 선지자로서의 그리스도를 위한 것입니다. 이들은 새로 태어나신 왕을 하나님의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예배하였던 사람들입니다. 헤롯과 종교 지도자들은 새로 태어나신 왕을 향하여 경배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성탄절을 지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믿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는 자들입니다.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꿈에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고 경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한 백성들은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은 헤롯에게 돌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헤롯은 아기를 죽이려 하는 악한 존재지요.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존재가 헤롯 왕입니다. 비록 그가 좋은 말을 많이 하고 능력과 권세가 있는 존재이지만 헤롯에게 가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악을 떠나서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온 우리도 다시 악에게 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죄에서 떠났다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나서 다시 죄에게 빠지는 것이 아니라 죄를 떠나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야 되는 것이지요. 에스겔서라는 성경에 보면은 성전에서 예배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북문으로 들어와서 경배하는 자는 남문으로 나가고 남문으로 들어온 자는 북문으로 나갈지니라. 들어온 문으로 도로 나가지 말고 그 몸이 앞으로 향한 대로 나갈지며 왕은 무리 가운데 있어서 그들의 들어올 때에 들어오고 그들의 나갈 때에 나갈지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들어온 곳으로 다시 나가지 말라. 회개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나왔는데 그걸 방향을 바꾸어 가지고 죄를 행하던 그 죄가 있는 곳으로 다시 향하지 말라는 것이지요. 다시 악을 행하는 세상의 악을 향해 돌아가지 말라는 말입니다. 진실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은 악을 향하여 사는 사람이 아니라 악에게 돌아가는 사람도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사는 사람이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물인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그 선물을 받은 우리도 세상에 선물을 주고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다른 이들에게도 나누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세상에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하나님이 3일 만에 살리셔서 하늘과 땅의 주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 성탄절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서로 하나됨으로 화목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 가운데서 하나님을 기쁘게 예배하는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으로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기쁘게 예배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영광을 드러내는, 그래서 세상을 화목하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